프라미스 TV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으로 신천지의 심판 왜 사람마다 다를까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며칠 전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신천지 강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전 세계가 지금 이 이상 기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신천지 강사가 100년 전에도 이렇게 더운 적이 있었다는데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도 더운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또 기록을 깨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계시록 6장 8장 9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걸 반복하시나? 징조를 보여주면 심판으로 끝내셔야지. 그래서 또 제가 그랬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 8장 9장에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데 경고의 나팔 아닙니까? 지금 이 지구를 깨우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의 소문 또 반복이 되고 이상 기온 또 반복, 화산, 지진, 난리의 소문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경고의 나팔 아닙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이 세계적인 사건을 장막 성전에다가 국한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장막 성전에 일어나는 이 심판의 사건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오늘 읽은 계시록 1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일대 독자들이 이 계시록을 어떻게 읽고 반응했는가, 그 사람들의 그 깨달음, 그들의 생각, 그거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적용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처음 읽은 일대 독자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 전체가 로마 황제의 숭배로 떠들썩하거든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구원자처럼 섬기지 않으면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 천하의 주인은 우리의 황제시다. 그리고 또 지역마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아폴로 신이다, 비너스 신이다, 포세이돈 신이다, 해를 다스리는 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 온갖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만드니 예수 믿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 계시록 14장 7절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지금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그러면 언제 성취가 되는가? 이 심판이라고 하는 헬라어 크리시스, 크리노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심판은 넓은 의미로도 사용되고 좁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를 심판할 때도 이 크리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요. 종말론적 심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마귀를 심판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고 그때도 이 크리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 좁은 의미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내리시는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을 처음 읽는 일대 독자들 그들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가 돼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스가 일어나고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건 7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에 지금 이걸 왜 기록해놓나?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로마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사도
사도 베드로가 그런데 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이러면 타락한 세상, 타락한 나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러면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타락한 세상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교회, 그 시대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지금 로마의 타락상을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지금 로마 신전에 가서 우상을 경배하고 또 거기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해서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이 로마가 바벨론처럼 무너질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빠져있는 이들은 나중에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야 된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걸 가지고 장막 성전에 끼워 맞춥니다. 안드레 지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천사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경배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자, 심판의 대상은 누구이며 경배할 장소는 어디인가? 심판의 대상은 이제 42달 후 하나님의 선민 장막을 멸망을 시켰던 이 멸망자, 계시록 18장에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장소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장소가 하나 출현하게 되니 그곳은 증거장막 성전이 되겠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이제 42달 후 하나님의 선민 장막을 멸망시켰던 이 멸망자, 청지기 교육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8장에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 곳입니다. 청지기 교육원을 심판한다 그랬다가 이제 또 계시록 18장에 가면 바벨론을 심판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뭐 니골라 당에 교육을 했다. 그래가지고 장막 성전의 사람들이 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편지 보내가지고 회개 안 하니까 다 심판했다 그랬거든요. 계시록 6장에서 장막성전 끝났다. 그리고 신천 신지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13화 사천이 시작됐다. 그래 놓고는 또 계시록 12장에 가면 청지기 교육원이 이긴 자에게 패해가지고는 7 갈래길로 찢어지고 심판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파장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건 18장에 가서 심판받게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장소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장소가 출현하게 되니 그곳은 증거장막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지금 계시록 14장 7절에 어디로 와서 경배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로마 신전에 가서 황제를 하나님처럼, 아폴로 신전에 가서, 포세이돈 신전에 가서 그 우상에게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안드레 지파장은 지금 경배할 장소가 있다. 만국이 와가지고 경배할 장소가 출현했다는데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래, 뭐 평화의 궁전에 모여든다 그러는데 이루어졌습니까? 만국이 와서 경배합니까?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또 답변하더라고요. 계시록 17장까지 성취됐다 해놓고는 물어보면 진행 중이다 그래요. 그러면 계시록 17장까지 성취되었다, 실상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전부 거짓말이고 계시록 18장, 19장, 20장도 역시 거짓으로 끝날 겁니다. 이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 예언서를 억지로 푸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끼워 맞추려고.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기에 누가 끌려 들어가느냐, 누가 미혹돼 들어가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이니, 그러니까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심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심판, 그리고 종말론적 심판. 좁은 의미의 심판은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고, 책망,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는 사람은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종말론적
크노시스 심판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신천지가 40년 동안 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경고의 나팔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김 원장이 떠나고 그럴 때마다 그것을 경고의 나팔로 들은 사람들은 신천지를 탈퇴해서 나옵니다. 총회장이 불륜에 휘말리고 또 법에 저촉이 돼서 수치를 당하는, 그리고 입 맞았다고 하는 그 집화장들이 천국이 곧 올 거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보고 깨달은 이들은 천사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은 거죠. 이 크로시스라는 이 심판이 하나의 징계가 되는 거죠. 책망이 되는 거죠. 경고의 나팔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진짜 심판이 되는 거죠. 이제 남아있다면 신천지가 무너지고 총회장이 떠나고 마지막 신천지가 무너지는 게 남아있습니다. 통일교가 무너지고 박태선 전도관이 무너지고 영생교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끝까지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온천하가 다 끝났다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 교주는 다시 살아서 온다, 재림에 오실 거다, 구원하러 오실 거다 하고 버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그러죠. 총회장이 떠나면 영생교처럼 박태선 전도관처럼 통일교처럼 곧 자기들을 구원하러 내려오실 거다. 신천지도 그렇게 할 거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러죠. 곧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신천지의 심판입니다. 그동안 또 계속 심판의 나팔이 불리워졌는데 그걸 깨닫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실제적인 사건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러면서 그게 주의 말씀인 줄 알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비진리 인지 모르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는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바로 크노시스의 심판입니다. 너희들 중에 약한 자가 있지 않느냐, 병든 자가 있지 않느냐. 지금 신천지 안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서 지금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도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 있는, 그야말로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린 그런 이들이 신천지 안에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약해져가고 있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고 잠자는 자, 육체적으로 죽은 자도 포함되죠. 이건 전부 하나님이 징계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크로시스를 하느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그것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시련이나 역경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적어도 믿음 있는 분이라면 내 가족이 신천지에 연루됐다 할 때 내가 무슨 죄가 많았어, 남들이 그렇게 볼지언정 적어도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먼 미래를 봐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시련, 욥이 고난을 겪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이거 지금 죄값을 치르는 거다, 너 숨겨놓은 죄가 있다, 회개하라. 그러나 욥은 미래를 봅니다. 나의 갈 길을 나는 모르지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로 받아야 됩니다. 끝장이다, 끝이다. 예수 믿는 신자들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건 하나님의 경고의 크리시스입니다. 심판입니다. 작은 의미에서 심판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진짜 심판으로 가거든요. 자 보세요,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판단이 심판 크노시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왜 우리가 지금 넘어졌느냐,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갈등을 겪고 있나,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나, 이걸 살피면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이 판단은 헬라어 크리시스입니다.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지금 판단이라는 한글로 나와 있지만 헬라어로 들어가면 이게 크리시스라는 심판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그 심판의 단어가 여기에도 똑같이 쓰고 있다고요. 근데 왜 판단이라는 표현을 했느냐?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작은 의미에서 심판이거든요.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단이라는 번역을 한 거예요. 신천지는 이런 건 전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가 지금 판단받는 건 징계받는 건, 그런데 만약에 이 징계가
징계인 줄 모르면 종말론적 심판이 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이 징계를 깨닫지 못하면, 신천지에서 일어나는 이 심판을 징계로 깨닫지 못하면, 경고의 나팔로 깨닫지 못하면 종말론적 심판 들어가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뛰쳐나오죠.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로 깨닫고 나온 분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냥 인간적으로 싫어서 나오는 이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경고의 나팔을,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을 모르고 나온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심판이 되지 않게끔, 크로시스가 되지 않게끔, 징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흔드는 겁니다. 이 세상을 흔들고 개인적으로도 흔들고 가정적으로 흔들고 계속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부는 게 아니라 살려주려고, 건져주시려고,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들은 날마다 그 영혼이 소생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려고 크고 작은 징계를, 심판의 경고의 나팔을 우리에게 부십니다. 그걸 듣고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이들은 영이 소생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심판을 무시하면 결국은 종말론적 심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야 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천지에 계속적으로 경고의 나팔을 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들이 있고 깨닫고 돌이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마지막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때는 신천지 안에 있는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